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내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 교독 83번, 교독문 8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양영철 안수지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 주님보다 저배했던 교만함과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저희의 부족한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람의 공동체에 소중한 물질과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하늘의 이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과 성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과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에게도 주님의 참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대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제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저에게 주시고 이 아름다운 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지금 이 시간 저에게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서 구약 시대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헤롯 대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에돔 족속 출신의 왕이어서 굉장히 정통성이 약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인물들은 서로 그것이 자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제거해버리는 잔혹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 손에서 죽은 사람이 헤롯 왕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도 헤롯 왕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오셨다라는 소식이 동방박사로부터 전해지자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헤롯의 악한 성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구약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 후에 마태는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라기서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는,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알 신앙으로 물든 이 북이스라엘을 깨워서 하나님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그 목적, 일평생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은 이 어두움에 물든 세상 가운데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그 사역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회개시키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런 그의 강력한 메시지, 회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에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할 때 주로 이제 이 기자들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보고 전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틀 자체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그 전제 하에서 몇 가지의 이제 특징들을 제가 좀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물론 누가와 마찬가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아서 의로워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 그 구속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 부분과 산상수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요, 좀 분량이 길어서 다음 주까지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부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다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후에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시험받는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약간 순서가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씩 약간 점층적으로 이 스케일이 좀 확장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고, 그 다음에 높은 산에 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배경 자체도 조금씩 고조되고, 그런 이제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전에 이제 이 부분들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설교를 드렸냐면, 이제 떡은 먹고 사는 문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성전에 올라서 뛰어내리는 것은 어떤 인간이 주로 이제 겪는 어떤 문제들이죠. 그래서 명예, 그 다음에 이 천하 만국을 바라보는 이 높은 산에서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분명히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부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광야 1세대로 치면 실패했습니다. 광야 1세대는 광야의 시험을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비로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되는 시간이었고, 상당히 훈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세대로만 한정하면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들으면서, 그것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면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험이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연결되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이 말씀들이 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6장에서 8장 사이에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1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그 교훈을 가지고 40년 후에 모세가 이 교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율법을 설명해주고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교육해주는 그 내용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6절을 보면요, 사탄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면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자기가 시험하는 분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예수님은 곧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 예수님을 대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결국에는 징계를 받게 되죠. 만나를 먹고도 시험하여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을 말씀의 순종하심으로 통과하신 것이죠. 왜 순종했냐?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하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적하셨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실제로 그 능력 사용하기를 절제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 사탄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이 말씀을 상당히 잘 알죠.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교묘하게 시험합니다. 말씀을 비틀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이 말씀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면 실제로 천사들이 보호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십계명 말씀이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처음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황금송아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숭배를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또 바알 부올에서도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며 우상숭배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광야의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라는 사탄의 유혹, 그 시험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사탄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었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아부하거나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종합하면 이 시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멋지게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좀 신학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시험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이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랑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심으로써, 사람의 일반적인 생식 관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으로 잉태되심으로써 죄 없는 그분, 원죄가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신 부분이 있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표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 우리를 대표하신 이 우리의 대표성을 갖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은 실패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은 실패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 역시도 때로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으로 이루신 의가 이제는 우리 것이 되어요.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이 광야의 시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체포되자 이제 이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이제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한 일을 가지고 이제 요한이 비판하고 그것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자 이제 요한이 체포된 것이죠. 그러자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만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시작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요한복음과 함께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을 처음에는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처음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중부의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예루살렘 근방에 이제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좀 하세요. 좀 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된 일을 계기로 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 오셔서 거기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사건을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이 사건을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구약 시대로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 흑암의 빛을 비추신 것이라고 해설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면서 그가 예언한, 세례 요한이 예언한 진짜 그 예언의 본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자, 그 갈릴리 사역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했던 부분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면 18절에서 이 장소를 갈릴리 해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신 곳은 사실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름이 언급된 4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과정을 굉장히 생략해놨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략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면 보면 이렇게 보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기 물고기 잡고 있는 청년들을 가서 내가 너희 사람 낚는 어부가 될 테니까 나 따라올래 하니까 곧바로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온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네 가지 복음서를 다 보면요, 이제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하실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원래 이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자기 형에게도 가서 막 전도를 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자 이 두 사람이 즉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라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은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고요, 벳세다는 그야말로
좀 시골 어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원래는 벳세다 출신의 어부들, 시골 어부들인데 이제 여러 이 가정을 통하여서 지금은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에는. 예. 아마 마태가 이렇게 제자 삼는 장면을 굉장히 단축해서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부르시는데 이들은 아버지와 백가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도 두 사람 좀 나름 있는 집 자식으로 보이죠. 백가지 버려두고 따랐다. 왜냐하면 지금도 좀 마찬가지 경향이 있는데 배가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잣집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어부들 같은 경우도 보통 선주는 좀 따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주가 자기가 직접 나가서, 그러니까 이 선장이면서 선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업까지도 하는, 어부 일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이제 세베대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이었고,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좀 배를 빌려가지고 용선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생계를 이어나갔던 어부들로 보여요. 다만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에는 이 두 그룹,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든 요한의 형제든 지체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23절 이하로 갈릴리의 사역이 이어지는데 이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십니다.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이 사역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또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좀 나름 갈릴리 지역에서 좀 명성이 퍼져나가는 그런 역할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말씀에도 권위가 있고, 그다음 실제로 병도 많이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이 병행되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부흥하게 된 것이죠. 예,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마태는 지금 어떻게 연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천국 복음의 증거로서, 천국 복음이 이 땅 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 천국 복음은 이러한 것이다.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를 이 땅에서 이렇게 병이 없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아내는 영적으로 정결하여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서 5장에서 7장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의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여러 차례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 차례 여러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을 마태가 편집하여서 이 부분에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흐름을 보세요. 마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흐름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이주하시고 맨 처음 했던 사역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죠.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제자 무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하면 12제자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어떠한 구세주가 아니더라도 랍비로서 존경하면서 따랐던 그때 당시 랍비의 제자들처럼 엄청난 제자 무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 5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복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정확하게 지금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이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내 제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죠. 복이 있나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 뒤에 조건이 붙어 있죠. 내 제자,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내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너희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예, 앞에 있는 게 조건입니다. 내 제자로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그렇다면 이 뒷부분에 임하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에 하는 말로 세 글자로 표현하면 제자도가 되는 겁니다. 제자도. 자, 그래서 천국 이 팔복 중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천국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제자는 마태가 생각했을 때 이 제자는요, 그냥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와 천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이제 구한말에 주로 그렇게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데, 마태가 생각했을 때 천국의 백성은 제자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면 뭔가 믿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높은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특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 이꼴, 천국 백성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자는 천국 백성이다. 같은 이 두 가지를 등치에 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천국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누가 천국 시민인지에 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부분을 그냥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는 이곳에서 영이 가난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의 메시지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가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병이나 귀신이나 여러 삶의 문제로 짓눌려진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려주며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놀랍게도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과 연결이 돼요. 이 부분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말씀은 구원의 소식과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해예요. 그런데 그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애통해야 하는 자, 이사야 시대에는 나라가 망해서 애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는 애통해야 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다 복음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구약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스스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대접하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표현은 여호수아서를 지금 이렇게 딱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전제하고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여호수아서의 땅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취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 즉 여기서도 땅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해서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이나 자기 의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배부르게 됩니다. 무엇으로 배부르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의로 인해서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의에 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계속해서 예수님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구했다는 것은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래서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의, 그 생명의 생명수로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7절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자신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일에 진노하여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까지도 취소하고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다 놓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구약 시대의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구약 시대의 정결 예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 거룩함에 대한과 연관됩니다. 자, 그리고 9절,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 매우 적극적인 의미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를 저희는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남과 잘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조금 뭐 좀 험한 말 해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런 사람을 화평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평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예요. 내가 나서서 화평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서로 화평치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중재하고, 나로 인해서 화평, 그 평안이 전달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을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도 저희가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지금까지 마태는 계속해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핍박받는 자까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결국 이 팔복은요, 처음의 시작이 천국이 그들의 되는 처음의 시작이 의를 심령에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첫 시작과 마지막 끝이 같아요. 즉 결국 뭐냐? 이 팔복 자체가 천국에 대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살아가기 합당한 사람, 바로 그 제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11절과 12절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팔복의 조건들이 다 세상의 조건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하고 욕을 먹고 박해받고 모든 악한 말로 저희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구약시대로 말하면 선지자처럼, 신약시대로 이해하면 예수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진짜 산상수원에서 이야기하는 팔복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팔복을 누리는 데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으로서 또 제자로서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역할, 이 본문에서 맛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모든 맛의 기본이 바로 소금이죠. 자, 뿐만 아니라 소금의 역할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당시가 고대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거의 유일하게 소금만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를 방지해요. 거의 염장 정도, 그 다음에 후년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유일하게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세상도 부패하게 됩니다. 세상이 부패하게 돼요. 제 역할을 못하니 길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합니까? 라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사실은 어쩌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증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 이제 1장에서처럼, 하박국 1장처럼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한다. 이런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 역시 높은 곳에 달려서 온 세상을 비춥니다.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하지만 빛의 반사체이죠.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을 세상으로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빛 자체이신, 곧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비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잘 보셔야 됩니다. 소금과 연결됩니다.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이밀어도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1차적으로 믿는,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구나 라고 다가오게 되는, 그들이 빛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물론 착하고 의롭게 도덕적인 삶을, 착하게 의롭게 사는 것, 도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의 조건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의 가운데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그 착한 행실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서 제자의 역할입니다. 17절 이하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율법이 바로 16절의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그 특징은 구약시대 율법의 수준을, 구약시대 율법도 사실 그때 당시의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아득하게 뛰어넘었어요. 예수님께서 새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도 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 율법을 다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보겠지만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딱 그 시간이 좀 시간이 돼서 첫 번째 계명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17절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실체가 오기 전까지 임시로 행하던 것, 이를테면 아파트로 이야기하면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있죠.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 분양하고 나면 모델하우스 때려 부시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모델하우스 때려 부셨다고 해도 모델하우스랑 실제 분양한 집이 다르면 됩니까? 아니죠. 같은 집을 분양한 겁니다. 같은 집을 우리가 분양한다라고 믿고 계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나 실제 저희가 이제 분양받는 아파트나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시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행하던 것, 그 율법들은 폐하여지지만 그 외에는 다 더 높은 차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완성되어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덕법,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것이 주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더 높은 차원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법도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율법에서는 뭐 예를 들면 추수를 할 때 밭 귀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열매를 딸 때 모든 열매를 다 따면 안 된다. 과실수의 열매를 딸 때. 왜 그렇죠?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었죠. 일종의 사회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법은 그 뜻과 의미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동일하게 지키지는 않더라도 뜻과 의미는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그 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따라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은 당연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식하며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완전한 의에 이르는 일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율법을 만족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이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어 욕설인데 욕하고 모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도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기면 회개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시편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저희가 이미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악함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그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조강지처를 버려서 그 조강지처들의 원망함이 하나님께 지금 상달되었는데 너희의 제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기억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편에서 저희 이런 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노는 불의한 일, 악한 일을 맞이하였을 때 생기는 거룩한 분노, 의분이 아니라, 또 무조건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또 죽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모독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우리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도둑질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거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다 지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어느 것까지도 갈 수 있냐면, 내가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 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득을 좀 손해보게 하는 것까지도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사실은 살인에 동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 수준으로는 지킬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지킬 수 있는 율법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말씀들은 결국에는 다 이것들이 천국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팔복도 천국 백성의 자격으로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말씀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기준에서 착한 행실이 아니라 세상은 짐작지도 못할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을 만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 순종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만 순종했을 때는 하늘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켰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의 고난을 약간 견디는 일일 뿐입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상급과 축복을 주시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니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시는 그 충만한 천국의 축복을, 천국의 복음을 누리시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셔서 율법의 일을 이루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 복음은 이전의 구약의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의의를 내 것 삼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이루는 율법의 의입니다. 주님,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2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리 오라네, 예수 나리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저희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그 충만하신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롬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롬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뒤편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